안녕하십니까. 네,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. 부활절을 지내면서 매년 지내는 뭐 부활주일,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뭐 사순절, 고난주간,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. 항상 드는 생각은 매년 예수님만 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고생하시고, 또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게 아닌가,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사실은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내가 이 고난을 좀 당해야 되고,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또 부활을 해야 하는 것인데, 참 매년 그 예수님만 하고 있지 않는가,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좀 그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,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도 또 나는 이렇게 그냥 예수님만 또 고난받게 하고, 그리고 또 예수님만 부활하게 하고, 난 옆에서 구경하고, 이렇게 어리석은 그런 저를 그냥 발견하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, 또 그런 후회도 또 들게 됩니다.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전체가 이 부활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활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잡고 좀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데요. 자, 우리 이제 그 고난 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사실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좀 묵상을 해봤죠. 사순절과 고난 주간을 통해서.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에 이제 부활주의를 또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는데, 이번에 그 또 이 공부를 통해서 이 부활의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성경에서 부활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곳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.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인데요. 고린도전서 15장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부활 신앙을 변증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집중적으로 부활을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요.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그 당시의 상황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, 그들에 대한 이 신앙의 변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 속에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다시 말하면 부활의 역사적인 실증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됩니다. 사실 부활 신앙은 15장 1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터가 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. 아무렇게나 믿지 않고 또 전해받은 대로 믿는다고 하는 면에서 전해받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. 그런데 전해받은 것과는 다른 이 가짜 복음이 나돌고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. 성경은 이 전해받은 복음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러이러하게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전해받은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, 우리는 매년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내면서
예수님의 고난과 죽임 당하심을 묵상합니다. 그러나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으로 끝이 났다면 나사렛의 한 사람이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이 신앙의 사건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.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서 부활했다고 했을 때 비로소 그것은 하나의 큰 사건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.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분을 제자들이 다시 만남으로써 십자가를 비롯한 예수님의 전 생애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빛에 비추어서 새롭게 해석되고 이해되기 시작함으로써 소위 기독교 신앙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성경이란 이 부활의 빛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새롭게 이해한 신앙의 기록입니다. 그렇기에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를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역사를 신앙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기록한 신앙의 기록이라고 하는 거죠. 이전에 그 성경은 뭐 이 경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경전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.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모두 이 경전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따라 기록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부활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.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.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. 우리의 이 역사적인 현실을 그 2차원적인 이 평면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3차원의 공간과도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. 다시 말하면 한 차원이 더 높은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 평면 속의 직선은 끝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. 계속 이렇게 쭉 가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. 직선으로는 그 시작과 끝이 만날 수는 없습니다. 그러나 그 직선이 이 공간이라고 하는 이 3차원의 그러한 그 공간 속에서는 처음과 끝이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쉽게 말하면은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옛날에 그 옛사람들은 지구가 이 평평한 평면이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? 그러나 이 갈릴레이라는 사람은 지구가 평면이 아니라 둥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이 지구가 평면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곧바로 나가면 떠난 자리로 되돌아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. 왜냐하면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끝에 가서 배가 이렇게 뚝 떨어지니까 다시 돌아서 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. 또한 그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설명하는 그 2차원의 평면 속에서의 삼각형을 그리면 그 내각의 합은 180도가 된다는 것이 공리입니다. 그러나 3차원의 공 위에 삼각형을 그리면 삼각형 내각의 합이 270도까지 되기도 합니다. 자, 이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예를 들면 평면 위를 기어다니는 이 개미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런데 개미는 평면을 기어다니기 때문에 2차원밖에는 의식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이 개미가 공 위에서 직선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2차원의 벌레가 그리는 직선은 2차원에서는 분명히 직선을 그렸죠. 그런데 3차원의 공간 속에서 속해 있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그 개미가 그리는 것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렇게 차원이 다르면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. 2차원의 평면을 기어다니는 개미가 3차원의 공간을 이해할 수 없듯이 이 3차원의 공간을 사는 인간의 인식이라는 것은 이보다 더 높은 차원, 즉 이 4차원의 세계를 인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이 개미가 방바닥을 기어가다가
벽을 기어 오르면서도 공간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평면만을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 부활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부활이란 생명의 다른 차원에 대한 인식입니다. 그러니까 생명의 더 높은 차원을 부활을 통해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. 그런데 인식이라고는 하지만 이 현실적인 차원의 인식과는 다르다는 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과 관계를 시키고 이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. 우리 인식으로는 그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고 다른 차원의 그 무엇이 이 속으로 뚫고 들어와 뭔가를 보여줌으로써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인식입니다. 예를 들어서 기어가는 개미가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을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. 근데 그 사람이 평면을 기어가는 그 개미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툭 건드려주면 개미는 뭔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.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포함하면서도 이 현실을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,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지는 이 생명의 현실에 대한 믿음입니다.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. 그 고백은 바로 15장 3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.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.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의 원초적인 고백입니다.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.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입니다. 죽었다고 하는 것은 별로 문제 삼을 것이 아닙니다. 인간은 태어났으면 언젠가는 죽게 마련인 것이죠. 그것이 이 사실입니다.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,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의 의미가 납득되지 않고는 수긍할 수가 없는 것이죠.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.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코로나가 이제 4차 또 유행할 것 같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.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고 누가 그렇게 말한다 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그 현실에 정말 절실히 필요한, 그래서 내 삶의 이 지표가 되는 그 신앙을 끝없이 고민하고 또 질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요. 꼭 그렇게 질문하고 또 고민하는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